시간이 다 됐습니다. 찬송 가겠습니다. 찬송 432장 하겠습니다. 432장.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432장입니다. 두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를 맞이해서 지진과 전쟁이 더욱더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10월 15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할 차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사무엘상
상하를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잘 공경하는 대표적인 그런 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의 그 족속 가족에게 큰 화가 미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또 적과의 싸움에서 대처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과의 대적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사람들은 이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다들 화평해야지 왜 대적을 하느냐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으로 되어 있어서 악한 세력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대적인 거죠.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주고 자기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다 보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싸워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고 또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데 법을 만든 사람도 법을 안 지키는 악한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4장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후에 그동안의 과정들을 시간 난 대로 또 더듬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좀 소리가 작죠? 괜찮아요. 그래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이 암몬을 죽였어요. 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암몬이 누이를 왕까지 속이고 왕에게 이렇게 그 누이를 오도록 해가지고 강간을 하는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압살롬이 보복을 하고 왕까지 속여가면서 이제 암논을 죽였습니다. 37절에 보면 13장 37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미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이렇게 형을 죽인 것은 누이 때문에 죽였다는 걸 다윗 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형인 암논을 죽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잖아요. 그래서 늘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해서 구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 되는 그런 상황에 다윗 왕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간절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은 왕을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 왕의 마음을 안 거죠. 그래서 이제 두고아에 살고 있는 어떤 여인 하나를 불러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왕에게 압살롬을 어떻게 데려올까 하는 궁리를 하고 꾀를 내서 이 여자에게 말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나는 참 과부니 남편은 죽고 아들 둘과 살고 있는데 이 둘이 나가서 서로 싸워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온 족속들이 나와서 이 왕의 계집종에게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자를 죄값을 갚아가지고 죽여서 사자 될 것 같이 끊겠노라. 그렇게 살고 있는 족속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로서는 두고와 여자로서는 싸워서 한 아들을 잃고 또 족속들에게 의해서 또 아들을 잃을, 둘이 다 잃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요압 장군이 이 여자에게 네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이 사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을사자, 아들 자자. 이 되게 아들을 이어간다. 집안의 혈통을 이어간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혈통을 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그 재산도 보호가 되고 계속해서 그 가족이 번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유업을 잃게 하는 것도 그 혈통에 남아있는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유업을 많이 주고 작게 주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께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얻을 축복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얼마나 얻느냐 그런 걸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사자까지 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하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주지 않겠다. 그냥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을 해도 가지 않고 또 계속 말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너에게 말하는 자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하니 이제 왕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인은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가지 않고 요압 장군이 자기에게 해준 말을 지금 왕에게 하고 싶어서 미리 지금 밑자락을 깔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지금까지 나에게 답변해준 말씀으로 내 주 왕에게 여쭤보게 물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럼 말해봐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뜬금없이 지금 자기 일을 이야기했다가 그 말을 해서 이렇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내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게 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왕은 왜 내어 쫓긴 자를 아직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아오지 않는 자, 그쪽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 그 아들은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빼앗지 않고 방책을 내서 내어 쫓긴 자로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의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왕이 왔습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네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자기 아들을 살리고 산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내어 쫓긴 자 왕의 아들 압살롬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말에 대해서 눈치를 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집종이 또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입니다. 원컨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라고 왕이 하나님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능히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축복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왕이여 말씀하십시오.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이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요압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이 눈치를 챘습니다. 자기 말만 했으면 눈치를 못 챘을 텐데 지금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그 유업을 잇도록 해달라. 기업을 잇도록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거는 요압이 이 여자를 통해서 나에게 그 의사전달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인이 대답에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합니다. 물론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습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제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 입에 넣어줬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이렇게 함입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 입에 넣어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어떻게 입에다가 넣어줍니까? 꼭 이대로 말을 해라 하고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여 이 일이 뭡니까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지금 도망가 있은 지 3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왕의 아들로서 그 모든 상황이 이루어져 있고 내어 쫓겨져 있는,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하는 형편을 변하려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압이 이제 그렇게 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어떻게 이렇게 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왕을 높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왕이 요압에게 이제 말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서 지금 그술로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왕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의 집에 가서 머물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왕으로서는 그 압살롬을 그렇게 슬퍼하고 늘 보고 싶어하고 사랑했지만 압살롬의 저지른 죄 때문에 그냥 얼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모든 국민 앞에 왕으로서 그 위치, 아들을 사랑하지만 왕으로서 위치를 지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처벌해서 그 대가를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의 이 모사와 뜻을 따라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3년 도망가 있었고 2년 됐으니까 5년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압을 왕께 보내려고 사람을 보내어 요압 장군을 좀 와달라 라고 지금 말을 하지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이제 꾀를 냅니다. 자기 종에게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았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놨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 밭 옆에 압살롬 밭이 요압 장군의 밭이 있으니까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갖고 불을 놔버렸어요. 근데 요압 장군이 안 올 수 없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왜 불났냐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일찍 사람을 너에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초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나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이제는
네가 나를 왕의 얼굴을 보게 해주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지만,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함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은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면서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는 것도 가하다 라고 말을 했고, 이제 왕이 압살롬을 부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 압살롬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이제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압살롬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준다, 그런 의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율법으로도 옳지 않을 일일 수 있지만, 그동안에는 그걸 지켜왔지만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은 이제 창세기에도 라반이 생질 야곱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입을 맞췄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탕자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불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늘 이 탕자를 생각했던 아버지는 언제 우리 작은 아들이 돌아올고 하고 기다렸다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뛰어가서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정말로 물론 자기 누이와 강간을 한 암논을 죽인 것은 어떻게 보면 옳은 일이었지만 자기에게는 죽일 권한은 없었죠. 근데 이런 일들을 하고 정말로 뉘우쳤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고, 또 왕의 마음을 알고 자기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요압 장군을 보내서 아버지인 왕과 이렇게 좋아지긴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성경에서 왕들이나 또 선지자나 또 등장인물들이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잘 되든가요? 잘못되든가요? 잘못되죠. 사울 왕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이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목적과 뜻, 욕심을 위하여 하게 되는 일이 되겠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병거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병자는 무슨 병자요? 군사를 뜻하는 병력 그거 할 때 병자잖아요. 그거는 술의 거자고요. 말은 뭡니까? 이 병거를 끌어갈 수 있는 말이니까 군대가 탈 수 있는 말들을 준비하는 병력을 지금 증강시키는 그런 일이고, 또 전배에는 50명을 세웠다. 전배는 뭐예요? 앞전자, 딸을 배자. 앞에서
따르는 건데 관원을 인도하던 관청 하료, 그러니까 관원을 인도하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는, 공무를 하는 밑에 있는 직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에 서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면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물어가지고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왕이 재판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다윗 왕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고 그런데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또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하고 자기가 다 재판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자기의 자리를 굳혀가고 군대를 이렇게 육성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반란을 일으키려면 이런 일을 합니다. 옛날 이조시대 때도 왕에게 신임을 얻은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군대를 별도로 만들고 자기 병력을 확보하고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인기를 얻어서 나중에 한번 왕을 뒤엎어보려고 한 그런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바로 압살롬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한다. 지금 왕에게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입 맞추고 네가 옳다 하고 재판해주고 하니까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갖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자기가 왕보다도 더 높은 그런 인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압살롬이 왕에게 구하니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자기가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재판도 해주고 인기를 많이 얻었고 병력도 갖췄잖아요. 그래놓고 헤브론에서 많은 각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각 지파로 내보내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역이죠. 반역. 왕이 다윗 왕에 있는데 왕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왕이 됐다고 소문을 내면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을 공격하려 하면 싸워가지고 왕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음모지 않습니까? 자, 그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노벨을 그 성읍 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제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얻었고 군대도 있고 또 200명이나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저와 함께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아히도벨의 뜻은 무지하다 그런 뜻이고요. 다윗의 형제 다윗의 모사로 지략이 있어 매우 중히 여김을 받음으로 압살롬이 저를 고문으로 청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합니다. 이제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복들에게 이르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하노라 하고 이제 다윗은 압살롬의 그 지지와 군대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의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집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라. 왕이 갈 때에 권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도 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왕이 나가니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벤메르하기라는 뜻은 먼 궁이다. 왕이 지금 도망가서 지금 거하는 궁, 먼 궁, 멀리 지금 도망가 있는 거죠.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데에서 온 600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명시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하고 이때는 압살롬의 그 기세,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 기세가 강하지만 다윗 왕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들과 함께한 아들이 다 건너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니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를 사독이 메어다가 이렇게 내어놨는데 왕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내가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나에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 언약궤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고, 다윗은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성에 놔두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뜻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하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관이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언약궤는 지금 아들인 압살롬이 되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자기는 지금 이 사막에 지금 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감람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의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만지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나에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다 내가 만일 성으로 올라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이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않냐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이 아렉 사람 후세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죠.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이 요나단이 저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물론 너희 듣는 것은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 도망와서 지금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제사장 그리고 이 함께했던 자들을 예루살렘 성 압살롬에게 보내서 그곳에 있는 그런 모든 정황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내용들이 지금 사무엘상 14장과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성경책은 연속극과 같이 내일 일이 궁금해지도록 하는 그런 장수가 바뀌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쳤지만 그 뉘우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다윗이 그 저지른 죄값에 대해서 나단의 책망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아들이 죽었고, 또 자기 그 혈육 족속들 가운데 이런 죽이고 또 잘못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아까 지금 궁에다가 10명의 첩들을 남겨놓고 왔잖아요. 자기의 그 부인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백주에 이렇게 음란한 일을 당할 것을 또 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과정들을 살펴볼까 했었는데 다 살피지 못하고 오늘은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앞의 내용들을 쭉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뒤의 내용들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고 우리가 교훈받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집에서 예습하고 복습할 때에 그 줄거리들을 쭉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다윗도 간음과 살인죄를 짓고 돌이켰지만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아들인 압살롬에게 이렇게 도망하게 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지 하는 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를 위하여 병력을 만들고 또 밑에 그 행정할 사람들을 모아서 백성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아버지를 도전하는 일을 벌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처리되지 않은 일들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숙과 복습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31장 하겠습니다. 큰 근심
주옵소서.